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변호입니다. 이게 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거짓 사도, 즉 거짓 선교사들이었던 이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변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그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이든지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안타깝게도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내세워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너가 아니더냐, 이제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 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 즉 거짓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과 견주려고는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사도들, 즉 거짓 선교사들입니다. 즉 사도가 아닌데 사도 노릇을 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짜 이렇게 선교사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가짜들은. 왜 내세울까요? 그것은 거짓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한 게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선교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없으니까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세웠냐면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도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가서 제일 선교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저도 찔립니다. 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즉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능한 모임에 가서 제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면 또 제 자랑이 나오고,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또 제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제가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 어떤 캠프에 갔더니 이렇게 선교 캠프에서 먼저 온 첫째 날 강사가 있고 둘째 날 강사가 이제 저였는데, 이 첫째 날 강사가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 분은 자기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들지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청소년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강은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 감히 저를 쳐다볼 수 없는 그 상태였었는데, 지금 저를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현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라 이거죠. 제가 한 번은 또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 갔더니 거기서는 한국 청소년 사역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시고 한 분이 김인환 목사다. 처음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분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대구에 있는 경산의 아주 큰 교회에 새벽 부흥회를 갔더니 첫째 날, 둘째 날 강사님 이찬수 목사님, 제가 셋째 날, 넷째 날 강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막 사역을 더 한국의 대표적인 사역자로 막 성장해 가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슬그머니 이런 얘기는 옛날에 제가 경산에서 목사님이 1, 2차 하셨고 이찬수 목사님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강사로 쓰임을 받았어. 이러면서 은근히 이찬수 목사님이 끼어서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목사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선교에 가서도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쓸모없는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보내신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이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누가 자기를 내세우거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김인환 목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짓 사도와 달리 사도 바울은 굳이 자랑하는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의식이 그로 하여금 기쁘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는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보내는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요?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가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이번에 참여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모르는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내세우기에 바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은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는 뭐 더 이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자기는 완벽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자기 기준에 안 들어와요. 자기 기준에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잘났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다 못마땅한 거죠.
제가 이번 선교 바자회 때 지난주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계획하고 또 우리 마을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선교 바자회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광교 동탄 식구들이 다 피곤했을 텐데 그 늦은 경매 시간까지 다 참여하면서 막 기쁘게, 이게 보면 막 세상 물건보다 막 더 비싸게 막 사고, 막 왜 그런가,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고, 게다가 막 이렇게 전 부치고 막 떡볶이 하고 뭐 이런 거가, 이게 얼마나 이게 번잡스러운 일인데, 자기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는 안 해주면서 뭐 하여튼 와가지고는 뭐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귀하구나. 특히 이 광교는 그 옥상에서 이렇게 그 선교 바자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 수고를 많이 했어요. 또 이러면 또 동탄 분들, 우리도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이럴 분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거기가 더 덥죠. 옥상이라는 데가 지금 계속 뜨거워서 우리가 조금만 나가도 이렇게, 심지어 여행을 가도 더워가지고 이렇게 못 다닐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뜨거운데 우리 형제들과 청년들이 그늘막을 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를, 제가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고, 왜냐면 3부 예배 끝나고는 동탄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올라가 봤더니 그때가 2부 예배 끝난 아직 오전인데도 얼마나 막 더운지. 진짜 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라 그래도 거기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막 전을 부쳐가고 막 모든 것을, 음식을 만드는 그 막 김밥을 말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에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더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더 격려하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서로 격려하니까 힘들수록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바자회를 한 거예요.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고 이제 이쪽에 넘어서 오후에 경매를 하는데, 보니까 이 저쪽 광교는 이 실물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제 경매를 하니까 막 경매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동탄은 이게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 또 왜 저렇게 했지, 이게 실물을 보여줘야지 하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또 즉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쪼로로 뒤로 가가지고 담당자에게 빨리 실물을 갖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지시하고 나와서 탁 앉아서 역시 좀 이게 왜 이렇게 못했지 하고 이제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꼭 제가 잘하고 막 겸손하고 이럴 때는 잘 안 찾아오시고, 꼭 제가 사고 칠 때 찾아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김 목사, 너 옥상에서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더냐? 네 기준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때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미 칭찬하시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각자 처리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날 이미 칭찬하시기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기쁘게 선교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선교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이 확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이쯤 되면 벌써 해외로 막 파송돼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국내 선교를 갑니다. 국내 선교를 가는 것,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밖으로 나갔을 때 훈련된 상태로 나가기 위함이고, 국내 선교에서 훈련이 또 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이제 주일,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선교로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한 마을과 이게 마을과 다 연결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을과 연결된 그 미자립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이분이 흥분된 모자로, 목사님, 이게 국내 단기 선교를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하는 게 이렇게 값지고 중요한 일인지 제가 이제 새삼 느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벌써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뻥 아니야? 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렇게, 제가 지금 인간이 그래요. 이게 아주 인간이, 그분은 정말 신실한데 저는 아주 세속적인 목사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 일도 안 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뭐 목사님 뭐 우리가 간 적도 없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셨어도 그 마을과 연결돼서 우리가 벌써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고 그 마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고 계시겠죠. 그 기도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전도했던 어려운 두 가정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 두 가정이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 자그만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다 힘든 분들이 오는데 이 두 가정도 얼마나 힘드냐면 그 두 분 중에 한 가정은 애가 넷인데 그 두 분 다 이렇게 남편이 없어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인데 이 한 분은 애가 넷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이가 뇌병변에 걸려가지고 태어나서 1년밖에 못 산다는데 8년 동안 살아서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아이를 24시간 지키는 엄마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그 마을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두 분이 나왔는데, 특히 그 한 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에서 갑자기 그 지원자에 선정이 돼서 그 복지사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3시간씩 3명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9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부터 예배하기로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익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 충만해져서, 아니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이렇게 와서 열을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면서 막 힘을 내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분들이 한술 더 떠서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교회, 선교 도움을 받는 교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지 않은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지 오늘 본문 15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15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도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는 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자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교 사역에 너희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선교 영역입니다. 이 온라인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온라인 사역팀에서 우리 팀원들과 또 우리 팀장님이신 최은찬 일사님, 또 이걸 지도하시는 우리 조지훈 전사님과 함께 막 애를 쓰면서 이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도 오늘 리뉴얼 됐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정말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이게 다 선교의 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중보기도 팀들도 이 온라인 사역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전도팀에서도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구독자 막 그렇게 막 구독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여러분들도 다 이 온라인 사역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꼭 눌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얼마 전에 이 쇼츠를 우리 최은찬 선생님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 이렇게 다른데도 잘 살아왔다라는 이 제목의 쇼츠가 있는데, 제가 부부주의 설교를 잘라가지고 제목을 단 거예요. 근데 거기 변화 명상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렸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이건 인정. 서로 도우며 살았기 때문 진짜 진리다. 부부는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가 없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또 해보자 끝까지라는 분은 뭐 하여튼 쉽지가 뭘 해보자는 거, 해보자 끝까지, 이분이 무교이지만 대단한 말씀 맞다. 베르다라는 분은 와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쇼츠가 최영찬 목사님이 제 그 설교에 인용했던 그 도우미 목사님의 그 강의 영상을 편집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김꽃들 플로라는 분이 아, 부부셨어요? 누군지 궁금했는데 도우미 목사님하고 제가 부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전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이거 한번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제가 혹시 위험합니다, 이게. 예. 또 어떤 쇼츠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서경로라는 분이 난 불교,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항상 감사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이 불교도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 댓글 안 다신 분들 회개하세요. 그런데 난 불교,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항상 듣는데 우리는 안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또 있었어요. 나도 불교.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아저씨랑 공유하고 싶다. 우리도 공유를 안 하는데 말이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역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에도 자기를 내세우기에 바빴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선교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습을 바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단기 선교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경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를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깨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또 보내는 사람들 거기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가게 될 텐데, 제가 요즘 우리 그 제자반 사역반을 마치고 심화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싱가포르에 심화반 사역반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갔던 분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제가 그 중에 한 분의 제가 큐티를 막 나누면서 서로 막 격려하면서 우리 큐티가 나누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날씨에 아주 예민해졌다. 섬길 사역 중 교회 외벽 페인트 칠은 선교 기간 전후로 비가 온다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교 지역의 날씨를 검색하는데 계속 비 또는 흐림으로 예보되어 있다. 참 낭패다.
이미 재료는 섭외되어 있고 일부는 현지에 배송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께 비가 오면 준비한 사역을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목사님의 회신 답변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목사님의 회신은 이런 거였어요. 집사님, 엊그제는 오일 스테인이 배송되었고 어제는 백색 페인트가 도착하더니 오늘은 만두 아이스박스가 도착했더라고요. 물품이 한 개씩 도착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작은 교회에 매일 하나씩 배달되는 사랑의 편지 같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계획한 대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내 마음과 달리 하나씩 도착되는 물품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미 풍성해져 있으신 선교지의 목사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주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둔감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사역의 완료만을 생각하는 내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마을 공동체가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그 전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시작된 선교임을 깨닫게 하셨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선교를 추진하는 내 자신의 믿음 없음, 그 믿음 없음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받은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고 더 있고 더 많이 가져서 우리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선교하러 가기를 잘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구원하는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선교 감당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